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14절까지. 요한일서 2장 3절로 14절까지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14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요한일서의 큰 주제였던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주제였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큰 주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큰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빛이시다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었죠. 빛의 특성, 네, 빛은 비치고 비춘다 였습니다. 비치고 비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치신다. 말이 빛이어서 비치신다.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비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치신 하나님을 통해서 비춰주셔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비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비추신다. 비치셔서 비추십니다. 그 세상을 비추시고 또 나를 비추시고 우리를 비추시고, 그래서 비추실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이 또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던 내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알지 못했던 나라더라도 비춰주시면 그때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추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그 어둠이 물러났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 비추심을 통해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비추심을 잘 이해하고 또 구현해 보고 싶어서 이벤트를 했던 겁니다. 불도 다 한번 꺼보고.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그 상태 안에서 빛이 비추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 주문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유튜브 확인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깜깜하게 제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녁 나눔할 때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녁 나눔 때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데 이제 그 어둠과 이 빛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 둘째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캄캄했는데요? 다 보였는데요? 실패했구나.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게 뭐 했는지 왜 껐지? 뭐 이 정도로 이해가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구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기도하며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환상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그냥 한번 이게 기도하면서 그려봤던 거예요. 그려봤는데 캄캄한 가운데 있는 제가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빛이 비춰졌을 때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기도하면서 그 빛을 이렇게 비춰진 상태를 보는데 그때의 나의 모습이 너무 보여지는 거죠. 나의 상태가 막 너무 깨끗해가지고 비춰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상태가 아니라 너무 추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 가운데 나의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들이 이 빛이 쫙 비치니까 비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길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한복판에 깜깜한 밤에 그 빛이 나를 쫙 비치니 내가 숨을 데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구나. 기도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 자입니다. 자백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고 싶었던 거죠. 죄로 얼룩덜룩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빛을 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춰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데 빛이 더 밝은 빛이 나를 더 비추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더러운 것들이, 얼룩덜룩한 것들이 사라지고 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내가 빛나게 되는 거죠. 이 더럽고 얼룩덜룩했던 것들이 더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는 더 환하게, 내가 사실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닌데 그 빛이 막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그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이렇게 삼아주신 거구나 하니까 너무 기쁘더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구현해내고 싶었는데 안 캄캄하던데요? 요 한마디에 실패했구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영광의 빛이 비춰서 그냥 부끄러움을 끝난 게 아니라 더 비춰주셔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그 안에 삼아주셔서 우리를 그 빛으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다시요, 얼룩덜룩한 게 없지 않다고요. 없지 않은데 더 밝은 빛이, 찬란한 빛이 비추니까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그 안에 있게 해주신 분이시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자여가지고 그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비추신 빛 가운데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게 우리다. 불 한 번 다시 끌까요? 그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의 안에 의미화시켜서 내가 그런 존재다. 주님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고
날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나는 빛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의미화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따라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요즘 제가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함께 만나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자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신자 성도님들을 만나는데요. 이런 상태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신방하면서 나누는 것 가운데 다 이런 이제 교제하다 보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답답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맞죠. 그렇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들이 맞죠. 너무 귀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고 또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알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그냥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다시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또 만나서 교제할 때는 그래요. 뭐냐면 오늘 설교가 이해됐어요. 오늘 교제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주의 사랑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함께 나눈 교제한 그 말씀이요, 제게 너무 힘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그 귀한 진리와 나눔을 그냥 헤어짐과 동시에 나 너무 좋았어,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 그 좋았던 기억들을 고이고이 접어서 그날 저녁에 책상에다가 탁 밀어넣고 그 다음에 이 좋았던 것들을 그냥 저 기억 너머로 넘긴 다음에 다시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또다시 자기 상태와 지금 상황과 마주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라고 말해놓고서는 게으르게 살아가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또 여전히 또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보았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요, 제가 이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걸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냐면 그 알게 된 것들, 믿는다 고백하는 것들을 따라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하여 살아가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못되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사셔야죠. 우리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너무 좋았어.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 나는 그런 자지.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나 오늘 설교 시간에 안 좋았어. 오늘 설교 좋았어. 그래서 뭐요? 그래서 그게 뭐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뭘 해야 될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요? 알았으면 그것을 따라 정말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것이라면, 우리 그것이 기준이라 한다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주의 말씀이 정말 진리여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소망할 만한 그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치시고 비추셨습니다. 그 비추신 주님의 그 풍성함을 따라 아름다움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럼 이어서 3절부터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비추셨습니다. 비치시고 또 비춰주셨습니다. 비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 어떻게 아는 걸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명백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늘 이걸 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지식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이요, 진짜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인 지식이에요. 다시요, 그 당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때 이단들의 특징이 있었다고 했죠. 이단들의 특징은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 가운데 있었던 교회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중요했죠? 영적인 것이 중요했다고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 앉는 것.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서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 지식은 뭐예요? 몸의 일들, 육체적인 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육체의 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지식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그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지식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신비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 영적 체험한 사람들이야.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뭘 말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체험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고 들었다고 하는 신비한 일들을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자랑했겠죠.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성경을 이야기도 했겠죠. 성경을 아예 부정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자신들이 체험한 것들, 영적으로 깨닫게 된 지식들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며 교회 안에 이제 혼란을 주는 그것이 이단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신비의 영역으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요한일서, 요한복음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명백한 말씀이신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그 말씀이 분명해졌는가, 명백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말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과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성취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그 영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며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게 영적인 지식이라고요. 참된 영적인 지식은 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주의 말씀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 계명을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 하나님의 비치심을 통해, 그 비추심을 통해 비추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선하구나. 그 계획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아는 거라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명백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단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명백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들만 안다고 말한 그 지식들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무질서하고 또 그 자기의 어떤 경험과 체험들을 자랑하면서 그러한 태도들을 보이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단들을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쳐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입이든 이단이든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도 있어요. 이단들은요, 그것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이름들이 다 있어요. 성경도 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따르는 교주나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의 말들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을 꾸며내기도 하고요. 그들의 가장 큰 죄는 거짓이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이 따르는 교주나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의 어떤 그 말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미친 짓들을 합니다. 그 미친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굉장히 자신들 안에서 합리화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에요. 몇 분 경험했거든요. 진짜 명백한 증거를 잡아서 요놈 잡았다 얘기해도 거짓말이에요. 마피아 게임보다 더 무서워요. 걔들은 걸려도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은 죄죠. JMS를 보십시오. 병적인 성적 문란함의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부패하고 뭔가 거기도 거짓말이죠. 문제 있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 이야기도 하는데 다 신비한 이야기들이 껴져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사실 이단뿐만 아니라 그 이상한 그 어떤 모습들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다 이상한 신비한 그
영적인 이야기들이 껴져 있어요. 자기만 깨달았다고 하고 자기만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듣고 깨달은 것들을 따라 사람들을 따르게 하죠. 내가 이걸 경험했다고, 내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어떤 이들은요, 신학교 교수도 모르고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만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으로 판명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알고 있다. 신학교 교수들이 뭘 하냐,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알지 못하는 걸 나만 깨달았다. 여러분, 나만 깨달았다 얘기하면 다 100% 이단이에요. 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다 100% 이단인 거예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새롭고 신비한 말로 꾸며내어도 그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백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요,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뭐 깨달은 진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들이요, 다르지 않다고요. 그 사도들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고요? 거짓입니다. 그때는 이런 분들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 이런 말들이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아주 많이 위험해요. 왜요? 때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자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은요, 주의 말씀이다. 주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허락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 말들을 막 하면서,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이 설령 거짓이라 해도요, 막 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세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누가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체험들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어떤 신비한 미래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봐봐, 맞췄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 아니요. 그렇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는 특별히 계명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명 이야기를 하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하면서 내가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인데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네, 여기서 옛 계명이 나오고 새 계명이 나오고, 그럼 옛 계명이 뭐고 새 계명이 뭘까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른 걸까요? 옛 계명은 폐해지는 것이고 새 계명은 새롭게 주어진 계명일까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문맥의 구조 속에서 옛 계명을 아예 부정하고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7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옛 계명도 중요하고 근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옛 계명이 뭔데요? 옛 계명은 구약의 말씀이죠. 특별히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이 율법이요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지난번에 했던 율법에 대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를 추천하면서 율법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율법은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의 요약을 십계명이라고 했고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큰 두 개의 계명이며 율법의 그래서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배제한 게 아니라 한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물어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 옛 계명을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도요 귀하게 여기시며 그 계명을 폐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계명은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흐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요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그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새 계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새 계명이 뭘까요? 8절입니다. 8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새 계명이 어떤 의미일까 했을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옛 계명이 폐해지고 새 계명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이 새 계명은요 옛 계명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 있고 그 옛 계명을 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완성케 하신 계명이 새 계명인 거예요. 더 완전한 계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계명이 뭐냐면 이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에 그 계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새 계명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근데 무슨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의 그 확대적인 적용과 해석들을 더 이제 허락해 주신 거죠. 앞에 것을 뒤엎어서 갈아엎어서 만든 계명이 아니라 이 옛 계명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계명.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계명이다. 뭐예요? 그 옛 계명의 더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여기 계명에 더 붙여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요한복음 13장, 지금 읽었는데 요한복음 13장은요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과 식사하시기 전에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인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당시에 몸에서 가장 더럽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발이었어요. 중동 지방에 그 당시에는 신발이 슬리퍼였기 때문에 그 건조한 날씨 속에서 흙먼지를 막 밟고 다니는 그러한 문화가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깨끗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 비포장 도로에 흙먼지를 이제 끌고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발은 누가 씻겨주는 거냐면 그 당시에 종이나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장 더럽다고 여겼던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이 더러운 발마저도 사랑한 것 같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들도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잊지 말라고 해주신 것이 발을 씻겨주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은 아세요. 이 제자들이 곧 나를 팔고 다 도망갈 걸 아세요. 나를 저주하며 다 떠날 걸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자리에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참혹한 그 십자가 형벌, 그 저주받을 형벌, 그 수치스럽고 다 빨개 벗겨져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받아야 될 그 형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에서 단절되어지는 그 영원한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게 새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점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해서 방점이 되니까 부담스럽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먼저인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면서 베드로가 내 발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주님이 나를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씻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발 씻기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없어. 왜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너의 더러운 것까지도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라고 얘기하니까 멀죠. 나를요. 나를요. 이게 뭐예요? 나는 사랑받은 자인 거예요. 그
그 주의 사랑받은 자인 거예요. 그 한이 없는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언제 내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또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새 계명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더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무 부담스럽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나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더 큼을 보며 반응케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의 표현대로라면은 그 빛을 비춰주신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예요. 내 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게 되어졌다. 그 된 자인 것 같이. 어떠한 그 대가를 치르고 너를 구했는데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그럼 나는 사랑받은 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계명이 뭐냐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요. 네,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난 사람들마다 비슷한 말들을 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외롭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외롭대요. 교회 안에 있는데 외롭다는 거죠. 왜 외롭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왜 외롭냐? 외롭대요. 그래서 한번 그 외롭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언제 외롭냐 봤더니 예전에 저도 외로움을 많이 탔거든요. 근데 왜 외로운가 봤더니요. 그럼 언제 외롭냐면 가장 큰 외로움은 군중 속에 있을 때 외로워요. 물론 사람이 없을 때도 외롭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나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나만 외톨이 같고 수많은 사람들은 잘 이렇게 시시각각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나 왜 사랑받지 못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 있는데 제가 우울증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인데 왜 걸렸나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군중 속의 외로움, 나 혼자 유령 같고 뭔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을 때 외로워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조금 다릅니다. 뭐예요? 사랑받은 것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가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내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날 사랑해주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질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네, 기질상 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향상 어떤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질과 성향상 그것들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또 성향상 남들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성향상 그게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먼저 사랑을 하고 행하고 하는 것들이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본래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입니다가 아니라요. 주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기다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 받은 것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도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여기 서로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가서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있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사랑을 못하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를 보면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 안에는 지독히 다치기 싫고 상처받기 싫고 비방당하기 싫고 모욕당하기 싫고 인정받길 원하는 내가 있죠. 사랑받기를 원하는 내가 있죠. 여러분 그 나를 꺾고 주님 때문에 주의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 계명 가운데 그 온전한 새 계명 가운데 빛으로 비추신 그 주의 뜻을 우리가 명백히 할 때에 그 뜻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함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사랑받은 자임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요, 약간 생뚱맞아요. 근데 시적 표현이에요. 요한의 문체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시적 표현인데 이게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반복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도 교회 학교가 있었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들아, 청년들, 청년부가 있었나? 아비들아.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 신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교회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 부분이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무슨 이러냐면 잘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 너희 그런 자다. 아비들아,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 자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아는 자다. 그게 교회죠. 그 이단의 그 교리와 싸워서 이긴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태초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네, 악한 자를 너희들이 이겼다. 그 악한 자를 그 말씀으로, 그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이겼다. 그 사단의 유혹을 너희가 이겼다.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또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너희가 안다. 마지막으로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잘했다. 교회로 잘 있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그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있으며 그 안것을 따라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그 거짓된 진리와 싸워.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생명의 말씀을 알아.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들, 이긴 자 되었다는 것들, 그런 자가 너희다. 그러한 너희다. 잘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빛이 너무 찬란하여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어떤 거짓된 유혹 가운데 그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